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는 절기이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의 설교 중에 인상적인 그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공문서나 이런 것이 그 집에 발송이 될 때 그 안에 잃어버린 아이들, 미아이의 얼굴들을 이렇게 팜플렛으로 찍어서 넣다든지 아니면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넣는다든지 해서 모든 우편물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날마다 들어온 전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그냥 접어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졌는데 쓰레기통에 딱 던져진 이 전단지 휴지 조각에 목사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면 그 휴지통 속에 아이의 얼굴이 딱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이죠. 무심코 본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나는 어떨까? 그리고 나는 쓰레기처럼 이 전단지를 버렸는데 저 부모는 저 전단지를 넣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 아이라면 그 전단지에 하나 넣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면서 넣었을 거라는 것이죠.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거기다 담아서 내 아이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넣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거죠. 성탄절 시즌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나는 무심코 성탄절을 그냥 다가온 것을 바라보고 성탄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절기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죠. 성탄절인데 교회에서 선물 하나 더 안 주나, 그런 생각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성탄절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아픔이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부모가 아파하면서 난 것처럼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요, 그 아픔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찾아가는 절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눈이 흐려져요. 요즘 저도 이제 노안이 오려고 하는지 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3장에서 4장 정도 읽어보면 한 5장 정도 때부터는 약간 글 읽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뚜렷하게 보이다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봐야 될 것이 정확히 보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정확히 보이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광야를 지나 아르곤강을 건너서 가나안 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쁜 사람들이 오고 맛있는 것 찾아주고 한 번도 그런 잔치에 들어가 보셨는데 잔치하게 되고 술을 먹고 즐기며 이방 여장들과 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아주 무서운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그건 뭐냐면 저주 안 해도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저주 안 해도 저주받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신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말씀으로 그 계략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도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김장 덜 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김장해야 될 텐데 별 생각을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저거 언제나 좀 바르게 되려나 그런 생각하고 사는지도 몰라.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입니다. 들어도 못 알아들 소리를 나중에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으려고 부지런히 듣습니다.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도 못하면서 찬송도 제대로 못하면서 헌신도 못하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인데 못하면서 정말 못하는 게 뭐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잡혀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잡혀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블로그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사탄의 10가지 전략. 근데 이 사탄의 10가지 전략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첫 번째 타락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개입이 들어있어요. 사단은 무엇으로 인간을 유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에 흔들어 놔버려요. 그 안에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해서 욕심이 이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리는 백성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바로 사단의 계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극에 보면 제일 많이 내용이 뭐냐면 황태자들이 이 황제가 될 황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유능한 황태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쁜 여자들도 놓고 이 나쁜 친구들도 놓고 막 돈도 많이 먹여가지고 아주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배를 가게 하든지 그의 아버지 황제가 황태자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버려요. 사단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단의 이 입속 아가리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물을 뜯으려고 들은 것처럼 이미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발람의 선지자, 이 저주받게 하는 이 계략을 철저히 실천하는데 그 실천에 이 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가지고 이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의 여자들은 넘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실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삶에 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렇게 쉽게 범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가나안 족속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젖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저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 같으냐? 더 달콤한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성경책을 갑자기 금덩어리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능력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그것을 선택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성도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느냐면 예배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예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에게서 예배를 뺏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도 예배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자리 다툼 때문에, 서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재미없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재미로 다니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우리 교회 하나도 재미없다고 그래요. 저는 교회 재미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미없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묵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잔치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축구 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이상하게 되어져요. 그런 교회가 교회냐? 그런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 성경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교회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성도들이 재밌어 하는 겁니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위해 힘을 써야, 힘들어 하느냐, 그게 교회당 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교회에 예배당 안에서 지금도 1층에서 2층에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때 이 예배당, 대예배당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양쪽에서 설교자가 2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이쪽 저쪽을 하고 난리가 나서 신문과 방송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교회가 조롱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예배당 뺏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예배를 뺏겨버린 거죠. 미국의 한 한인교회가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를 찬성하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고 떠나겠다 해서 130억 되는 교회 예배당을 포기하고 셋집 예배당을 얻어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130억짜리 예배당은 자신들이 헌금해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다 원교인이 다 가지는 않고 17명이 남았어요. 그 17명 교인에게 예배당을 넘긴 것입니다. 2,000명의 교인이 옮겨간 거예요. 130억의 예배당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2,000명이 17명 못 쫓아내가지고 예배당을 뺏기냐? 이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죠. 필그림 장로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예배는 뒷전이고 이미 재미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깊은 재미와 노락에 빠져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빠져들냐면 우상 숭배,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까지 깊게 빨려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여자들이 데리고서 이미 이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들 제사 드리고 나서 잔치하자 그래서 가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절하자 하니까 바알볼에까지 절을 해버린 것이죠. 예배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은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드려지지 못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서로 원하는 것만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도에 집중하기보다,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날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에만 서로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가 유의한다, 누가 어쩐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그게 교회일까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예배가 생명처럼 받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열국을 보여주며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예배하라. 그러면 다 넘겨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온 열국이 필요 없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바로 가져야 될 게 뭐냐? 사명에 잡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잡혀 신앙생활 합시다. 한국전쟁 때 가장 처참한 이 패전은 헨리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이 군단이 이 60%가 전사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군단장이 먼저 헬기 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작전에 안 나타나고 군단장이 도망가 보니까 사잔단들도 도망가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60%가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지금 휴전선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들 이야기하면 이 헨리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사명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군에게 권총을 준 것은 폼으로 준 것이 아니다. 장군에게 권총을 준 것은 남 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쏘라고 준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지키라고 장군들과 장교들에게 권총을 줍니다. 오늘도 보면 소명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도자들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목매에 달아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그런데 그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나타나요. 시몬 지파의 족장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 텐트에 모압 처녀를 데리고 옵니다. 모압 족장의 딸 고수비를 장막으로 데려와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 일을 나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소명 잃어버린 자들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명이 그 안에 불탔다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함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노라.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 시므리와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퍼져가던 연병이 멈춰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명 없이 살면 이 시므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니아스에게 소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후손은 비니아스 후손만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청사를 동원하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자 하나님으로 살라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시키게 고생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소명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소명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소명에 잡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지, 오늘 부름받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18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주님께 붙들려 살았는지 아니면 점점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시기입니다. 정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내 삶에서 기도는 사라지고 사람들 만나면 헛소리나 해대고 불평불만이나 늘어놓고 세상의 지식은 점점 늘어나서 아는 것은 많아서 말하기는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성은 바닥이 나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삶은 점점 바빠서 이 일 저 일에 쫓아다니면서 정작 하나님의 예배는 바빠서 못 드린다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한다고, 점점 바쁜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이것저것 좋은 이치는 내가 다 찾아고 싶어 하면서 정작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시기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